오늘 1절에서 12절은 우리 공과책 제목에는 장수하고 복받는 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은 지혜의 가치와 유익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 복받는 법과 지혜의 가치, 먼저 1절로 12절은 장수하고 복받는 법 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장수하고 복받는 법 1절로 12절, 둘째 지혜의 가치와 유익 13절로 18절입니다. 그럼 1절 2절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첫째, 말씀을 잊지 말라. 그러면 장수와 평강을 누린다.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내 아들아 1절입니다. 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세상에서도 법을 잘 안 지키면 감옥에 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을 당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는 말씀을 잊지 말라.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또 나의 명령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하고 또 어떤 잘못된 길 걸어가지 않도록 말해줄 때 자녀들이 그 말을 잘,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정도를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2절에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누구나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장수하는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또 평강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보면 참 평강이 뭘까? 참 행복이 뭘까? 참 행복은 평안과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항상 평안하고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중은 그 한진그룹 대한항공 얼마나 그 돈이 많이 있는 회사예요. 그럼 지금 며칠째 계속 언론에서 요즘 또 얼굴에 가면 쓰고들 나와가지고 탄핵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계속해서 물러나라. 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번 신명기 4장 40절
구약성경 222쪽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기회와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 너와 네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예, 같은 내용이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례와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 자, 이렇게 아이들도 부모나 선생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인도받으면 잘 되는 겁니다. 뭐가 잘 돼요? 인격이 잘 만들어져요. 인격. 죄송한데 그분들이 뭐 인격 못 배워서 그러겠어요? 인격이 잘못 만들어졌어요. 인격이. 사람이 좀 못 배웠어도 못 가졌어도 인격이 만들어지면 존경받는 겁니다. 아무리 잘 배우고 돈이 많아도 인격이 안 만들어지면 이렇게 멸시침대를 받는 거예요. 그동안 갑질하면서 잘 지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참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갑질의 일을 하면은 안 돼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같은 동등한 인격으로 잘 대해주고 인격이 만들어져요. 또 생활 속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 4절 읽어보세요. 너는 인애와 진리를 버리지 말고 그것들을 내 목에 메어 걸며 내 마음 안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 인애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총을 받게 된다. 뭐 여러 가지 더 길게 있어서 요약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너는 인애와 진리를 버리지 말고 그것들을 내 목에 메어 걸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인애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과 진리로 행해야 된다는 것. 언제나 그것이 마음에 떠나지지 않게. 사랑이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좋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좀 나하고 안 맞아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여기 오늘 공과책에도 언제나 마음에서 사랑과 진리가 떠나지 않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중식할 때도 사랑으로 하고 또 청소할 때도 사랑으로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단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짜증이 나고 원망이 들어오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아무리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하니 자기 두 아들 동신이 또 하나가 누구죠? 동신이하고 동민이? 동인이. 동신이와 동인이를 죽인 그 공산당을 사랑으로 감싸줘가지고 양자로 삼아가지고 공부시켜서 목사가 되게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감싸주면 마침내 그 사랑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되
죄까지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또 미워한다고 해서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또 미워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 무슨 일이든지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께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귀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인애와 진리 떠나지 않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 6절 읽어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예, 여기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길이 평탄하게 된다. 지금 걸어가는 곳 아니에요. 가는 곳. 뭐 걸어가든 뛰어가든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신약성경 252쪽에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였다. 또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아신다라고 하였다. 예, 여기 지혜는 세상 지혜를, 자기 명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이렇게 살다가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혜, 자기 꾀를 가지고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을 해하려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또 6절에 너는 모든 일에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희노애락의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것만 주고 때로는 안 좋은 것도 주시고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는 것이 모든 일,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인도해 주시는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신의 명철로 자신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들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계획하고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의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몸의 양약이 된다. 7절 8절 읽어보세요. 너는 스스로 지혜로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고 내 뼈들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예. 너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몸의 양약이 된다. 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이 사람은 웬만한 일에 근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감동 받아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몸의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몸의 양약. 그러니까 건강하게 돼요.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죠. 우리가 지금 밥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날 기분 상하게 한다. 그러면 그 시간 밥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싹 밥맛이 떨어져요. 혹시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얹힌다, 얹혀. 체해. 소화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몸의 양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몸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모든 병의 원인은 이 자기 속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다 맡기죠. 이제 맡기자. 다 맡겨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맡기자. 그리고 맡기고 가는데 나가면서 도로 그 근심 걱정 보따리 도로 싸들고 다시 다 책가방에 싸갖고 같이 싸갖고 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풀어놓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그 말씀이 좋아서 그렇게 해야겠다 해놓고 이제 갈 때는 또 끈딱 싸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도로 그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또 근심 걱정 원망불평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맡겨버려라 그랬잖아요. 맡겨버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그래야 하나님이 양약이 되게 해가지고 몸이 건강하게 해친다. 모든 병의 근원이 자기 속에서부터 온다는 거. 근심 걱정 많이 하면 우울증도 오고 소화도 안 되고 위병도 생기고. 물론 먹는 거 잘못 먹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마음에서 오는 병이 많아요.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얼마나 귀한 말씀 주셔요.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러면 몸의 양약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뼈들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뼈가 튼튼해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 뼈가 약하면 못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골다공증 와가지고 그래도 요즘 뭐 노인들 해가지고 노인들 뭐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활용할 수 있는 것만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몸의 양약이 되고 뼈가 윤택해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채 말고. 그 다음에 9절 10절 읽어보세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려 여호와를 공경하리라. 그러면 내 성벽에 가득히 채워지고 내 금통들이 해포도주로 넘칠 것이다. 예. 오늘 여기서는 처음 열매를 드리며 창고에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려라. 드려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랬습니다. 여기 처음 열매, 소산,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 이 우리가 참 하여간 뭐 수입이 생기면 먼저 그 돈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뭐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받으시지만 정성이잖아요. 깨끗한 돈을 먼저 탁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다. 11조다. 감사연보다. 그냥 딱 떼놓고 그런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이세요. 뭐 큰 거 드린다고 없으면 큰 거라도 할 수 있지만 뭐든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재물의 소산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잘 바치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감사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빌보 4장 18절에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때도 언제나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요. 미리 준비했다가 어떤 분들은 연구할 때도 두적두적 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시퍼런 것만 쏙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퍼런 것 나오면 쏙 집어넣고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인색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서 올 때 미리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다 해놓고 와서 드리면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 복을 안 주겠어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내 창고들이 가득하게 채워지고 내 큰 통들이 해포도주로 넘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 차도록 해주시고 해포도주가 넘치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막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이 금년에 우리 동네는 매실이 많이 나오잖아요. 광양 매실 특산품인데 이게 날씨가 좋아야 열매를 많이 맺혀서 다른 사람이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벌써 뭐 냉이가 왔다고 야단들이에요. 지금 뭐 첫 번째 열매들 냉이가 와가지고 지금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야단들인데 이제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한번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구약성경 1172쪽 1172쪽 말라기 3장 10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로 가져와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창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쏟아붓지 않냐고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충을 막아 너희 땅의 소산물을 멸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의 포도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 하나님께 바치면 이와 같이 창고에 쌓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전잎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창고에 가득하게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자세히 기록됐으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좋은 것으로 처음 열매로 드리고 늘 여호와를 잘 공경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니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식을 꾸짖는 것 같이 하신다. 예, 책망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 아멘. 보통 우리 성도들이 그래. 그런데 좀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노멘, 도멘 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 그러지 말고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이고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아멘.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아멘. 그래서 다 받아가지고 저주받는 길 안 가면 축복이고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전해줘도 저주에 받을 길을 걸어가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에서도 여호와의 훈계를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이유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니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식을 꾸짖는 것 같이 하신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죠? 히브리서에 있어요. 한번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339페이지 신약성경 339페이지 5절 12장 5절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실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직질하시기 때문이다. 훈계를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이가 받는 훈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이고 친아들이 아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채찍질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의 아들이 뭐 가서 만지해도 놀아가네 내버려두고. 그러나 그 부모는 데려다가 책망하고 또 채찍질을 해서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직장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럴 때 그걸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바로 들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해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약속하신 복, 지금 계속 약속하셨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대국법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해서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가치와 유익 13절에서 18절인데요. 13절 읽어보세요. 지혜를 발견한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은 금보다도 낫기 때문이다. 예. 첫째 13절에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말씀이 지혜라고. 하나님 말씀이 지혜, 신령한 지혜. 명철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잘 분별해서 옳게 판단해서 나가는 게 명철이에요. 우리가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가 안 옳은가 그 분별을 해서 잘 판단해서 옳은 길로 가는 게 이게 명철의 길입니다. 신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셔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덩어리에? 복덩어리.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복덩어리. 그 다음에 14절의 두 번째는 지혜 얻는 것은 은과 금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은 금보다 낫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잘 깨달아서 순종하면 이 길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은금, 물질이라. 그거보다 더 좋답니다. 무엇이 더 유익하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초월해서 있는 것. 그 15절도 마찬가지. 15절 읽어보세요. 지혜는 진주보다 값지니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길 수 없다. 예, 지혜는 진주보다 값지니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값진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길 수가 없다. 지혜의 가치를 말하는,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사람들이 진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진주 목걸이 진짜는 많이 비싸잖아요. 진주는 어떻게 해서 나오죠? 조개를 통해서 그것이 돌멩이를 삼켜가지고 그 액체가 나오게 해가지고 그걸 감싸가지고 그 돌멩이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돌멩이가 처음에는 얼마나 그 조개살을 아프게 할까요? 많이 아플 텐데 그 진액을 자꾸 내가지고 그걸 불려가면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속에서도 아무 지장이 없게 만들어. 그게 천연, 자연 진주라고 그래요. 요즘은 인조 진주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진주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 물질과 하나님 말씀과는 비교할 수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으니 지혜의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며 그 모든 길들에는 평안이 있다. 예, 16절에서는 오른손에는 장수와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에요? 지혜에. 자,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유익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오른손이나 왼손은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왼편을 가르쳐요. 좌우로 어느 곳이든지 다 복이 있게 된다는 것. 지혜가 이렇게 좋은 것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7절에는 지혜는 즐거움과 평안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17절에 지혜의 길들을 즐거움의 길들이며 그 모든 길들에는 평안이 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은 사람이 다니는 것.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곳인데 어디를 가든지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대로 걸어가고 거기에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이에요. 평안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가서도 평안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갔지만 평안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참으로 지혜 있는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심령에 평안해요. 우리 참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평안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불평이고 이것도 불평. 그냥 보이는 건 다 불평이고 하는 일이 다 불평이고 그건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마동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내 자신이 평안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어야 돼요.
저 사람하고 있으면 참 편하네. 저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 만나기가 겁나는 사람이 있어.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계속 갑질을 해가지고 요즘 언론에 막 떠들어대지 않았어요? 막 사정 그 뭐라고 해요? 그 병이? 형님 말씀하신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나는 그냥 신경질 부리고 화를 부리고 그게 병이에요, 병.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평안해, 평안해. 평안하고 상대방도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 다음에 18절 읽어보세요. 지혜는 그것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붙잡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 지혜를 굳게 잡으면 생명나무를 붙잡는다 했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붙잡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굳게 잡,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내가 놓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붙잡혀서 가는 거예요. 붙잡혀서. 내가 놓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얻는 건 생명을 얻는 것.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는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굳게 잡으면 생명나무를 붙잡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로 18절은 지혜의 가치와 유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치를 알고 유익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장수하고 복받는 법을 대구법으로 말씀하셨고 지혜의 가치와 유익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해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